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점령군이죠. 점령군. 바벨론의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죠. 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건네는 그 모든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상식이 풍부하고 아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의 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주 무식한 인간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유다에 대한 그 정보가 유다에 대한 특별히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그 정보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해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에 그 사령관이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2절부터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될 것을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방인 사령관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말이 이방인이 청산유수로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그 여호와께 범죄했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고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 말이. 물론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지금 자기들의 그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습지 않아. 이걸 오늘 만약 그대로 대입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그 사업가가 믿고 있는 내 사업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가게를 완전히 수두바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 손님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그렇게 네 가게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네 가게 손님을 다 뺏어간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네가 참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네 가게를 접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김사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사람의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마찬가지죠. 성도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오늘 이방인 사랑관의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어떤 교회에 누가 안 되면 그 사람 망했대. 왜 망했을까? 그 사람 보니까 주일도 안 쉬고 말이지 실주도 안 하고 헌금도 되게 안 하더만 그렇게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더만 그래도 겨우 결국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더니 결국은 그 집사가 망했대.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보는 시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안 되면 하는 말이 그 사람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말을 쉽게 던지는데 그러한 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의 그 마인드가 그 생각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이방인 사령관의 말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좋지 않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본다면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온전한 관점은 어떤 거예요? 늘 제가 드릴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구약적인 마인드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적인 마인드로 구약을 봐버리면요 끝도 없는 율법적 그 관념에 빠져가지고서 끝도 없는 악순환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잘 살고 못 지키면 망하고 모든 길흉화복을 말씀 순종에다가 딱 맞춰놓고 그 구약적인 마인드에 맞춰놓고 오늘날을 바라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구약적인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구약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신약적인 마인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약적인 이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로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겁니다. 단 망할 때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자, 언약 안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 누누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한 강도의 죽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몇 절부터 23장 39절 말씀 보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라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두 강도 자체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자체의 그림이 구약을 포함해서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인류의 두 종류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든 바벨론 니느웨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아수르 니느웨이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살 수 있다. 그런
구약적인 마인드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다가 실패한 자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신약에 와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약적인 결론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버리면 구약 시대에 너는 순종해서 복받았고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관점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나버립니다. 결론을 가지고 다시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않아서 망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합시다. 이거는 지금 구약적인 뺑뺑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구약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신학적 결론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찍고 구약을 보게 되면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뭐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또다시 거기서 이들은 그 순종치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합시다. 그건 끝도 없는 그 구약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성도들을 끌어다가 다시 구약 속에다가 집어쳐넣습니까? 구약적인 그 미로에다가 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본인은 그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당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이쪽 강도 저쪽 강도 모든 강도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의 그림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지금 판명 난 거예요. 단지 거기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를 향해 보이는 반응으로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만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야 38절에 39절에 비방하여서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야 이 그리스도야 너 바보 아니냐 말이지.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날 좀 살게 해줘야지.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줘야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줘야지.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제발 우리 가정 좀 잘 살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좀 잘 되게 해줘. 돈 좀 벌게 해줘. 건강하게 해줘. 맨날 십자가 예수를 붙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주면 비방하고. 에이 예수님 나한테 뭐 이래. 아이 서운해. 나 때려칠 거야. 예수 뭐 필요 없어. 이러다가 또 말이죠. 그 뒤에 강도는 말하죠.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야 이 사람아 우리는 망해야 마땅한 거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 마땅 당연하다. 우리가 망하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 생긴 거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돈 벌지 못하는 것, 어디 병드는 것, 뭐 깨지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연한 멸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의 결론은 결론 지어진 겁니다. 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바르게 살려 순종하자. 이미 구약이 실패한 것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한 자들의 역사가 구약이고 심지어 이방인 사령관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그것이 구약이에요. 다시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순종하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집사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 속이는 거예요. 얼만큼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살아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미로에다가 교인들을 빠뜨리고 말하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보면서 이방인에게 책망 듣지 말고 우리 바르게 삽시다. 그 불신자들한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고. 불신자들의 비난 앞에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이건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얼마나 비율을 맞춰야 이방인들이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박수 쳐주겠어요. 얼마나 살아야. 결국 성도들을 교인들을 종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뭐 주면 좋아하지 안 줘보세요. 그 어떤 교회, 더 큰 교회가 그 주차장 자체를 개방했대요. 평일날 좀 쓰라고. 조건은 뭐냐? 주일에는 좀 펴달라. 예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내고 주일에도 서로 안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교회가 회의를 열어갖고 거기에 자물쇠를 잠가는 철망을 쳤나 봐요. 그랬더니 뭐 교회 욕을 얼마나 해대는지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 개방해주면 좋아라 했다가 차를 안 빼줘 주일날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자물쇠를 채워놨더니만 이제 욕하는 거죠. 입맛대로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욕하는 게 세상의 인심인데 얼마나 더 비율을 맞춰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자꾸 안 들어주면 너무 많이 세버렸는데 이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인 완성의 자리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형이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진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가운데 펼쳐진 하나의 계획입니다.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몇 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볼까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이 두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와 같다? 하갈과 같다는 거예요. 하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건 말하자면 첩이었는데 육적인 여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은 종으로 탄 자들이기 때문에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이 망해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땅의 예루살렘은 하나의 비유로 하나의 모형으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땅의 예루살렘을 또 재건하기 위해서 백투 제루살렘 외치는데 헛소리예요. 왜?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땅에서 무슨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태어난 자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종류예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했죠.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기능하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파괴되고 깨지는 거예요. 다시 아무리 재건한다 하더라도 땅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거기 펼쳐 있으니까 21장 9절 볼까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지어진 새로운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단장된 채 내려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지금 이방인 사령관 이 사람은 지금 땅의 예루살렘이 망가진 것을 보고 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마르독신인데 바벨론 그 마르독신에 의해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지금 약간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여호와 신 별거 없네.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마르독신이 훨씬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 있는 모형 하나 깨뜨리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형으로 잠시 기능하다가 뜻 가운데 깨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언했습니까? 망한다, 끌려가라. 그 끝없는 예언 가운데 주께서 지금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자체를 파괴시키시고 포로되어 가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도의 몸이 이 땅을 지나갈 때 성도의 몸이 병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한다는 말이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빌빌대냐, 왜 이렇게 뭐 돈은 없고 왜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의 이 모든 몸은 모형과 또 비유로 존재하는 몸이기 때문에 쇠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다 한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가운데 이미 이 몸의 낡아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건강을 주시면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뭐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거고 자기 아시면 자는 거고 주님의 뜻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몸 자체의 어떤 그 흥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부터 볼까요? 9절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깨뜨릴 때 말이죠. 주님께서 그때 그 망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 가운데 말씀대로 된 일이고 역사를 넘어서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겉으로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 이방인 그 사랑관에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참 망국의 백성이죠. 망한 나라의 백성. 포트피플 우리 알잖아요. 베트남 그 포트피플 알다시피 얼마나 나라오면 서러움이 큰 겁니까? 그래서 그 사령관이 그나마 예레미야를 선대해서 잘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점령군 사령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말이지 사령관이니까 내가 너 하나 좀 너 보니까 뭐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말 많이 했더라.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나의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지금 베풀고 있는 거지만 예레미야는 사령관의 선대함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보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자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의 담대함.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자의 그 자유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빌라도가 말하죠.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야, 위에서 앉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12영 더 되라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 빌라도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뭔데? 네가 뭔데 나를 놔주고 안 놔주고 하냐 말이죠.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면 12영 된 천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야 사령관 느부사라다나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 주님이 오늘 네 목에 이 혹 걷어가시면 너는 오늘 밤 흑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언약 가운데 주님이 다 행하신 일을 내가 지금 까불고 있단 말이죠. 성도에게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목숨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동일한 이방인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는 뭐 돈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진리를 아는 담대함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왜? 없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도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분이 내 몸에 병을 주신 거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동일하게 돈 많이 벌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못 버는 자가 패배한 자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뭐 교회 크게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작은 교회 하고 있으면 망한 자 아니겠어요? 패배한 자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는 작든 크든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는 큰 교회로, 작은 교회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보고 말이죠. 비관하고 지금 그런 자세가 예레미야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령관이 네 뭐더러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가요? 바벨론이 임의로 세운 말하자면 허수아비 왕이었죠. 허수아비 왕 그다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여전히 가게 하신 그 망국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초라한 땅, 잘난 사람 다 끌려가는 그 정말 남아 있는 그 찌끄러기 있는 그 땅에 여전히 머물죠. 유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유다 총독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다라와 더불어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망한 자의 백성 중에 살아가는 그 수치를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그래서 뭐 딴 얘기를 자꾸 넘어갔는데 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초점을 두는 것은 어디 있느냐? 구약의 모든 그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의 몸도 병들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 그 몸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공동체 다 깨집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죠. 주께서 주의 살과 피로 지으시고 온갖 영적인 것을 단장해 놓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씩 모형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다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몸까지. 해화동 교회 잠시 복음을 나타내는 어떤 모형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화동 교회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갈 수 없겠죠. 정해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참된 교회는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참된 교회 모형으로 잠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춘하 목사 같은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의 그 모형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잠깐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필연적으로 망해야 될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연적으로 망해야 될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예루살렘, 그 모든 새로운 것들,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겉사람에 대한 이 땅 낡은 것에 대한 헛된 소망을 밀어내고, 내가 지금 또 썩어질 것을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이 헛된 소망이 밀려나가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새로운 나라죠.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될 것이냐, 아니면 그 죽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욕망하고 추구할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 땅에서 망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었은즉 또한 주와 함께 살 줄을 믿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날마다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